우리 예수님을 책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중들의 그 인기에서부터 좀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해끼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 그 일당의 그룹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원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들이 한마음이 된 거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 다윗 왕 시절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후예들이라고 보는데, 물론 사독이나 또 그 예전에 이 사독의 후예들인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제사장들 이 그룹이 굉장한 특권층이다가 보니까 아마 많이 타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라든지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물론 뭐 사탄도 믿지 않겠죠. 천사 믿지 않아요. 성경도 모세오경, 거기에는 이제 제사 제도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없으면 자신들이 활동할 근거가 사라지니까 모세오경만 굳게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들은 믿음이나 혹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높은 지위 누리고 건강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현실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다는 소리 듣고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그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만을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모세가 전해준, 모세가 쓴 그 율법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있는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일종의 계대결혼 혹은 수혼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형제들이 이제 사는데 형제들 가운데 결혼한 어떤 형제가 후사 없이, 아들이 없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죽은 이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리고는 자식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죽은 그 형제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집안이 계대가 되는 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서 뭐 양자를 드리게 하는 일은 있지만, 이 모세 율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예 죽은 이의 아내, 형제의 아내, 형수일 수도 있고 제수씨일 수도 있는데
그를 아예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죽은 그 형제의 뒤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유대 사회는 누구의 아들로 불리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가 되었고 집안별로 전부 땅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 자녀가 없으면 참 다시 재혼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돌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자,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그 못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이 수혼 제도, 이 계대 결혼 제도 때문에 형수를 취해서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역시 아이 낳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여기 33절이에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부활을 비웃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의 이 그 율법에 이렇게 형제가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7 형제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부활 때. 그러면 그 여인도 살아났고,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부활의 세계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첫째의 아내가 됩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이야기해 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부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들을 조금 책망을 하셔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구나 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이 모세의 그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아닌데 자신들이 그걸 그다가 적용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들이 생각을 할 때 부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삶에서 비슷하게 똑같이 그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세상, 이 혈과 육으로 다시 그냥 살게 되는 이런 부활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보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지만 자신의 삶에 몇 가지 문제를 적용해 보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제멋대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이제 쭉 보게 되면 여기 3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요. 이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시는 축복과 더불어서 이것은 창조 질서에 속해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가 서로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짝지어 주시는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인류를 보존하고 점점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제도인 것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이 저 세상은 뭐냐면 오는 세상이에요. 이 인간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상이죠.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단 말이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누구 아내냐 여기에 이제 꽂혀 있는데 부활의 삶은 현재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분한 행복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그렇게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 부활하여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지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래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35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원래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의인은 부활하고 그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이제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해주신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에만 참여하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만한 선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요. 우리는 선을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도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 의를 지향하고 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내게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의 속성들이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의인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 즉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등등에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몸을 입게 되지요. 신령한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 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만약 가령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예수 믿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면서 주님께로 가서 이제 함께 오게 되고 우리도 홀연히 변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몸이 아니라 순식간에 홀연히 변해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제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될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심판을 위해서.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기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말해요. 천사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말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활동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는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능력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상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꽤 많은데 가령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거기 두 천사가 거기 가요, 여러분. 창세기 나오지 않아요? 그 두 천사가 갔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제 거기 갔는데 이 천사인 줄 모르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리죠. 더듬거리게 된단 말이 못 찾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합니다. 천사의 능력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도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서라든지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침략해요. 아시리아. 그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천사를 보내사, 열왕기하에서는 한 사자를 보내사, 역대하에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천사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 있는 존재, 그가 천사예요. 그 지혜, 그 능력, 그리고 불멸의 존재, 죽을 수도 없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 존재, 천사, 그 천사와 같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혈과 육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이 해롭힘에 대하여 정말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당하시느냐는 식의 표현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12영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12군단을 말해요. 천사 하나만 해도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12군단의 어마어마한 천사를 동원할 그런 능력이 내게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곳곳에도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던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 하나 있어요. 이제 사도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은 다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인데 성령 시대가 됐고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 이 12제자들, 이 사도들을 전부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 보초를 섰는데 천사가 가서 그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초들은 모르고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한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보통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수석 제자인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그리고는 공포를 하죠. 베드로를 내일 처형하겠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을 판인데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 혼자 자는 게 아니라 베드로 옆에 군사 2사람이 같이 이 쇠줄로 묶어가지고 함께 그렇게 하고 자요. 착고로 다 채워가지고 말이죠. 그리고는 감옥 문 밖에 보초가 서 있고 또 문이 하나 더 있고 또 보초가 있고 뭐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혹시라도 빼갈까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러니까 이 수갑이 다 저절로 벗겨지고 그리고는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착국도 다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옆에 병사가 잠자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들은.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보초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보초 앞을 지나가고 두 번째 보초가 서 있는데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큰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환상을 보고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환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할렐루야.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작은 대한민국 혹은 뭐 미국 어느 나라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의 존재요, 지혜의 존재로서 이 우주를 정말 앞마당처럼 그리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부활의 존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한 가지 또 혹시라도 난 왜 천사 안 보여주네, 천사 보여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일들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원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것이지,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러라면 하겠습니다, 그럼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천사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와 동등한, 천사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그의 영원 불멸의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하나 더 나와요. 그건 우리의 신분의 문제예요. 지혜와 능력이나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면에서 천사와 동등인데, 그런데도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죽어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의해 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 예수님이 가진 영광에 함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거 천사에게 한 말이 없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천사와 동등할 뿐 아니라 넘어서서 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신분을 가진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래에 나타나게 될 영광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 하면 목숨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순교의 칼날을 피한다고 해도 20년 살고 30년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배반해서 10억, 100억을 번다고 해도 그게 내 것으로 영원히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조금 더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저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모세의 율법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에 그래도 이런 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가시떨기에 불 붙어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옛날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은 상식이죠. 죽으면 끝이라는 것. 아무리 대단한 권세나 인기나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뭐 사실 다 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히틀러가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결국 체포되게 되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죽을 걸 아니까 자살해버리죠. 책임 회피하느라고 자살해요. 모욕당하지 않고 그러려고 자살하죠. 그러나 그는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신을 본다고요.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냥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한다니까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와 부자 비유해 주시잖아요. 극단적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일평생 정말 거지로 그렇게 천대받고 살다가 죽었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부자는 아주 이 땅에서 덩덩거리고 살다가 성대한 장례식까지 거쳤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 부자도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는데, 나사로는 말하자면 그 낙원에 있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고, 그러나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곳,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심판의 부활에 나가게 될 자로 이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래 봤자 100년도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쏜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눈에 저기 반짝하는 저 별이 몇백만 광년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도대체 그 별에서 빛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인류 역사가 거기 다 있다니까. 그 짧은 삶을 가지고 뭐 잘 사네 못 사네 하면서 거드름 부리고 뭐 남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 헛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복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거는 얼마나 가졌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고생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거 다 지나가는 이야기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땅의 삶을 우리 혼자 내버려 둡니까? 주님 의지하면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간증거리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다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니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웃으며 사세요. 아멘. 서로 한번 좀 마주 봐요. 입꼬리 좀 올리면서 좀 웃어요. 웃어. 복 있는 사람이잖아. 복 있는 사람. 썩난 얼굴로 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살아있는데 그러나 그건 심판의 부활이죠. 다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에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있어야 하지, 만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나중에 심판의 부활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자, 나중에 이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지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하나님이 없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줄 하나님도 없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도 그 기도 들어줄 하나님이 없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상 숭배자들이 뭐 불 내려달라고 아무리 애써봤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죠.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먼저 자살하기 이전에 이미 그가 예수님 팔 때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사울 임금, 그에게는 성령까지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죽어요. 나중에 육신이 죽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사울 왕이 사울의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아직까지는 이 땅이 지금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임하게 될 이 천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하게 된 그 땅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아직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탐심과 아담적 그 본성이 계속해서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늘 견고히 다듬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태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의 낙을 즐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 한 번 짓는다고 즉시 우리 다리 분질르지 않아요. 죄 짓고 못된 짓 해도 하는 일이 잘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거 잘 된다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들,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적어도 간수하고자 하는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볼 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든 게 많아도 그래도 주님 보면서 감사하고 내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 삼고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흐르다가 찬송을 하다 보면 그 눈물이 오히려 기쁨의 눈물도 변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 천사와 동등할 정도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그 놀라운 신분이 언젠가 하늘의 해처럼 드러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삶의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하여 믿음을 팔아먹는 아버지여, 에서같이 망령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